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무리 중에 유다의 네 소년도 있었어요. 소년, 티네이저였겠죠.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네 소년의 이름이 실명이 올라 있어요. 바빌론에게 대국의 강국의 나라가 무너져서 백성은 짐승처럼 엮어서 묶어서 끌고 가는 건데 바벨론 먼저 동쪽까지 끌려갔어요. 지금 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 이 유다 사람들에게 신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천국에서 온 기자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믿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간단치가 않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엮여져서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유다인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에요. 지금도 여호와를 믿습니까?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과연 이 역사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도 믿습니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짐승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쉽게 말이 나올까요? 과연 몇이나 나올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되어야 지금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가 그러면 역사의 지배자 하나님 맞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대번에 그럴 텐데 나라가 망했어요. 비참하게 짐승 신세에 끌려가고 있어요. 희망 없어요. 언제 돌아올 거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믿냐라고 물으면 쉽지 않아요. 삼가는 세 청년이죠. 다니엘의 세 청년.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개명이 됐죠. 이들이 풀무불에 묶어져서 풀무불에 던져질 때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언약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믿습니까? 당신들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니엘 6장은 오늘 삶과 다니엘의 사명 6장인데 다니엘이 바빌론의 금령을 어겨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그 금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잡혀서 체포돼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맞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쉽겠습니까? 신앙은 위기를 몰고 와요. 은혜는 칼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러운 담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은혜 받았다,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은혜가 당신에게 오면 칼도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접근하면 위기도 같이 와요. 위기 없는 언약은 결코 없어요. 위기 없는 은혜는 결코 없어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할 언약 중에 언약을 받았지만 곧 동정녀가 잉태하는 위기를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언약은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해당이 안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언약을 따르려면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이다, 은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어감이죠. 카리스, 은혜, 정말 거저주시는 거.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이때의 역사는 바벨론입니다. 전쟁이에요.
포로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주관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역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는데,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왜 일제는 왜 생겼고 바벨론은 왜 생겼고, 왜 이 독재자 짐승 같은 이빨을 벌리고 약소국가를 집어삼키는 이런 제국들은 왜 생기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왜 생기며, 9시 뉴스를 틀면 뉴스가 어떤 인물들 등장하고 뭐 사건 사고들 등장하고 무수하게 쏟아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한 개도 안 보이잖아요. 한 개도 안 보이잖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네 마음, 이러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래. 정말 믿어지나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보다 더 검은 죄가 나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물어봐서 제게, 너 그런 적 있니?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제가 모르겠어요. 내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것을 느낄 때가 성령으로 은혜 받을 때예요. 성령으로 세게 그 불과 바람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할 때는 내 죄가 먹보다 더 검게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게 은혜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예배 오늘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런 식의 자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이유 변명 핑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먹보다 더 검은 죄인인데 예수 은혜만 죄를 씻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는데, 당신 아들이 지금 바빌론에게 묶여서 포성줄로 꼭꼭 묶여 이렇게 끌려가며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을 때도 어미된 당신이 그 아들 옆에서 통곡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지금도 하나님마저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네. 우리 신앙은 그걸 요구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은혜란 말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지 가만히 차근차근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이건 인격적이고요, 아주 인격적인 고백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우리나라의 세계사의 주권자임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야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끄집어내 안 나무 목구멍을 쑤셔서라도 구토를 지켜서라도 뽑아내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난 너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이실직고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다스리신다니까요. 그걸 재밌다고, 그 생활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백성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면 그럼 역사를 왜 주관하시지? 손 떼시면 안 될까? 그냥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는지 몰라. 하나님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저는 뭐 말 안 듣는 북한까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야 되는데, 나 같으면 손 떼시겠어. 그냥 니들 알아 해라 그냥. 그러고 근데 손 안 떼시고 끝까지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을 하신다는데, 좌우간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잘 못 느낄 때도 많지만 성경의 선언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왜 하시지? 왜 역사를 주관하실까? 왜 역사를 주관하실까? 왜 다니엘을 주관하시고 세 친구 주관하셨을까? 이 히브리 네 소년을 하나님이 주관하실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승리한다, 승승장구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언약의 백성이 바빌론에게 망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70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파란만장의 눈물 흘린 역사예요. 그걸 다 통틀어서 역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유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요즘 줄곧 같이 나누는 표현을 또 쓰고 싶습니다. 인간은, 너, 나 다 인간이라고 생긴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사실인데,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먹보다도 덕으면 내 죄가 사실인데, 덮어 씌운 게 아니고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 사실인데, 나는 회색으로 사는 거야. 먹보다 덕으면 게 아니라 회색으로 어중간하게, 약간 아리끄리하게 이렇게 적당히 교회 나가서 구주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걸 믿을 만큼 적당하게 이렇게 나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이 사실을 모른다고요. 마지막 학문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교 체험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성이 나는 죄인입니다. 마지막 은혜가, 절정의 은혜가 당신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나는 죄인이라고 뒹굴 거예요. 나 어째야 되죠? 어째야 되죠? 난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할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오만 걸 알아. 국어도 알고 수학도 알고 영어도 알고 다 전공 과목에 자기 걸 그렇게 쌓아도 이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불에다 갖다 손을 갖다 뜨거운데 그래도 말 안 되면 불에다 한번 살짝 끄집어놔. 뜨거워. 근데 이 아이는 각인이 되겠지. 야, 불은 뜨거운 거구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걸 알아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손을 이리내나 잡아다 불 속에 담가 집어넣어 담갔다 빼내는 거죠. 뜨거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넌 죄인이야. 죄삭은 사망이야. 지옥이야. 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너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알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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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봐. 이게 역사의 이유예요. 당신이 오늘을 사는 그게 역사거든요. 지낼 역. 오늘을 지내왔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이에요. 왜? 뭐 때문에 주관하세요? 냅두시지. 뭘 그런 가지 죄다 일일이 가르쳐 봤어요, 하나님이? 왜요? 당신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희망을 몰수하는 거죠. 탈색시켜버리는 거야. 넌 희망 없어. 넌 절망이야. 넌 죄인이야. 왜? 살려주시려고. 진짜 백이 희망을 주시려고. 가짜 백이 희망, 사단이 던져주는 희망, 사단이 던지는 희망은 독이잖아요. 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지언정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내 기도 응답하시면 돼. 그냥 내 잘 되게 해줘.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줘. 그냥 알았지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그래 들어주시오. 너 돈 좀 생기면 좀 넣어가지고 헌금할 때 봤죠? 이렇게 우리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그놈의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안 생겨야 되는데, 제국 국가, 독재 국가, 아주 짐승 같은 국가 이런 안 생겨야 되는데 역사에는 생깁니다. 있습니다. 우연히 안 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우연이 있겠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연이라 그러지. 하나님 보실 때 우연은 안 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유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 뭘로? 역사를 통하여. 역사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5만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싹 다.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고 가마솥에 다 집어넣고 불 때 싹 구워내면 보약 한 방울 딱 떨어지듯이 이걸 딱 떨구는 겁니다. 난 죄인이구나. 살다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쁜 남자가 된 게 이게 아니고, 본래 원판이 죄란 말이에요. 사실이 원래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걸 알게 하려고 역사를 갖다 배경 세트 무대를 만든 겁니다. 검은색을 만든 건 흰색을 설명해 주시려고. 넌 악하잖아? 예수가 선하시고 의가 되심을 설명받기 위해서. 설명을 해줄 길이 없거든요. 창세기 3장을 거쳐 나오지 않은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런 말을 알아들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뭐가요? 바벨론도 감사, 죄도 감사, 자빠짐도 감사, 넘어짐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일어난 것도 감사. 전부 다 함량이 똑같아요. 인본주의로 보면 함량이 달라. 내가 잘 될 때는 참 잘 된 거고 안 될 때는 안 된 건데, 안 된 게 아니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가요?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려 하고 이 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가 어려워. 왜냐? 나는 나 중심이니까. 인본 중심이니까.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청성 내가 너 인생을 다스려야겠다. 이게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내가 너 인생을, 이 나라를, 이 세계사를 나는 다스려야 되겠다.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너가 죄인됨을 나는 증명해내야 돼. 왜냐? 은혜를 주시려면.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걸 알고 그냥 1, 2, 3, 4장 쭉 보면 돼요. 보면. 유다는 죄인이다. 이 나라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다니엘은 죄인이다. 다니엘에겐 예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다니엘이 막 용감했다. 믿음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뭐 사자굴에도 그래 당당히 들어갔다. 그런 소리 좀 안 해도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성경 지난주 메시지 본문 아시죠? 뭐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도 그 제목을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제목을 똑같이 쓰면 왜 똑같냐고 시비를 걸까 봐서 겁이 나서 그냥 살짝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는데 내용은 그냥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했던 걸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메시지를 만들었고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것만 지난주 메시지와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성경은 정말 권위의 책이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그런데 여기는 하람이 엄마도 또 빠지고 이 엄마는 또 빠졌네. 지난주는 안 빠졌는데. 이거 빼버릴까? 오늘 메시지의 가장 그 주안점이 이 메시지 한 가닥을 탁 심을 내가 박아놓은 게 마음속에 가진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잘 대답해줘야 돼요. 잘 말해줘야 돼요.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면 성경 대적자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질문을 할 거다 애가. 그때 대답할 말을 잘 갖추었다가 그러니까 평소에 은혜를 받아야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죠.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적절한 준비된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복음으로 들어갈 것이고 까딱잘 엉성하게 대충 얘기해 주면 성경이 대충 책이 돼버리고 엉성한 책이 돼버리고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어릴 적에 주라 교사가 대충 그냥 성의 없게 대답해 주는 바람에 이 아이가 성경은 말짱 다 거짓말인가 봐. 요렇게 딱 마음에 딱 들어가 버렸는데 죽을 때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칼 사강이란 천문학자, 세계적인 학자예요. 무신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참 교회를 잘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너무나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성경 질문에서 카인 질문을 했어요. 쇼펜하우는 아버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냐? 이상한 뜻같은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쇼펜하우까지 니체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요. 이래가지고 이상한 무신론자가 나오는 게 간단하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경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지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는 모르니까 그런 짓 안 해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만약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모르고 그냥 엉성하게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다면 제가 전도받았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을 확률이 99.9%예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교회를 다니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무신론자는요, 살다가 땅 부딪히면 인생을 흔들립니다. 퀘스천마크가 붙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침 탁 접근되어지면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무신론자는. 그런데 이 어중간한 신앙 형태를 종교 생활이야, 종교. 예수는 몰라.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자기는. 이게 저주밖에 딱 알맞는 거, 이게. 아무나 영접시키지 마요, 제발. 그제도 그래도. 시키서 와서 영접은. 호떡 사주니까 영접하고. 전부치 주니까 영접하고. 영접해가. 군대 가면 다 깨져버리고. 학교 들어가면 다 깨져버리고. 그게 한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다 열을 냈죠? 그 얘기 하다가.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오늘 메시지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 엄마가 마침 안 오셨네. 사무엘상 2장 10절 찾아볼까요? 한번. 한나가 자기 아들을 사무엘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주 멋진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거기서 나온 말씀인데, 한나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자기 말이 아니에요. 지정신으로 못합니다, 이런 건. 성령으로 씌어야 돼요. 감동되어야 돼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누구의 기도라고요? 한나의. 누구의 찬양? 한나가, 이 엄마가, 이 어미가 이런 놀라운 찬양을 드려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맞서고 성경과 맞서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떠들고 말다툼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과 더불어 그런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산산이 무너집니다. 아래로 찍어 눌러서 완전히 눌러버릴 것이다. 처박아 눌러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산산이 깨어진단 말은. 근데 그 다음 하나님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벼락 맞아 죽어, 이런 뜻이에요. 어른은 쿵쾅 경과하여서 막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한나는 위대한 진짜배기 선언을 합니다.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란 말씀 메시지를 그저 오늘은 이어가고 싶은데 이 본문을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올렸고요. 자,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산산이 무너지고 믿는 자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확의 영생을 잡아버리는. 이게 이제 일확천금이란 말을 제가 비틀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써봤어요. 이것을 알고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하는 육아에 대하여 결심이 되는, 이게 이제 성경 체험이 지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목사를 안 하고 싶어, 당장요. 왜냐하면 늘 불만족이에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말씀 체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말씀의 체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 만났다,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거. 그래야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인 줄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역사란 말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지. 성경 또 찾아보지. 성경 말씀 또 읽어보지. 이게. 그런 게 저는 늘 부족해서 늘 그냥 한탄스러워요. 한탄스러워. 이걸 왜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자, 성경을 대적함으로 멸망하는 사람들 첫 번째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대적하는 작자예요. 성경을 대적함으로 멸망하는 사람들 얘기 두 가지를, 이거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냥 지난주도 얘기 있었고, 사단이 맨 처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그럼 하시더냐? 라고 의심을 제기하면서 접근하죠.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접근하면 이런 의심이 모락모락 나와요. 의심이 나와. 하나님에게 질문을, 거룩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심이 드는 수가 있어요. 아, 이놈의 사단이 왔구나라고 빨리 알아채면 돼요. 빨리. 의심이,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생긴 그런 적이 없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생긴 그런 적이 없죠. 의심이 든 적이 없죠. 멀쩡히 믿다가도 의심 들 때가 있습니다. 멀쩡히 잘 믿다가도 어느 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알면 좋겠네,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의심을 쫓아버려야 돼. 이 허감을 일단 꺾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파고들고 설 들어오면 나중에 터널 핍니다.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신앙이 흔들흔들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사단은 접근할 때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며 접근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더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잠깐 언급한 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빨리 찾으시겠습니다. 아이가 성경을 질문을 하면 아주 조심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답해 줘야지, 그걸 성경 체험을 아는 사람은 보나마나 틀림없이 근성근성 대충 얘기해 줘버려요. 보나마나 틀림없이. 여러분이 말씀의 썩은애를 안 받아본 사람,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걸 받아서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틀림없이 대충 그냥 근성,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깊어요. 늙은 우리들은 탄력이 좀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바로 꽂힌다고. 그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평생 그 모양으로 다 꽂혀버리면 어쩌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영아 양육은 할 거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이게 확 보이더래요.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굴 쓰시지? 하나님 알아서 쓰시지. 우리가 잘 키웠다고 쓰셨나? 우리가 잘 키운 애들은 상 받았지, 명문대에 갔지.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서 세계복음화 됐는가?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사명, 다니엘의 지혜로, 다니엘의 믿음 우리 아이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아이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려면 바벨론 끌어와야 되고, 전쟁 멸망 와야 되고, 포로 잡혀가야 되고, 당신 아들이 그걸 다 풀불 사작을 다 통과시키면서 시대에 묻어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뚫고 돋아 나오는 렘넌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엄마로서 통곡할 걸 아마 엄마로 당신은 분명히 그 옆에서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맞나? 분명히 그럴 걸. 내 아들이 왜 이런 거야? 내 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거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복음을 모르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모르면 그렇게 할 게 뻔한데.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이유 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말씀 알아야 돼요. 뭘 찾아놓고 안 읽었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게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너무 중요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우리말 번역하는데 이것은 원래 말씀이에요. 원래 성경 그 단어가 말씀을 뜻합니다. 로고스 말씀을 뜻해요. 말씀을 묶어들랑, 생명에 관한 말씀을 묶어들랑, 소망에 관한 말씀을 묶어들랑, 그게 말씀이거든요. 이 우리말로
이유라고 되는데 말씀입니다. 그걸 묻거들라. 묻는 자에게는 이 말은 갈망하여 간청하는 자, 알고 싶어서 진심으로 구하는 자란 뜻이에요. 농담 삼아서 성경 말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단을 간혹 만나서 전도해 볼 경우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죠? 이단하고, 진짜 이단하고. 말이 되던가요? 죽어도 안 되죠. 성경대로 그럽니다. 이단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성경대로예요. 성경 공부는 사람을 저주케 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화인을 도장을 찍어버리는 게 성경 공부예요. 못 벗어나 성경 공부로서 확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짓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안 통합니다, 말이. 왜냐? 이게 없거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성경인데 이건 빼버리고 다른 걸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야. 네 죄인이라는 거 알았니? 죄인이라는 거 자백은 안 하거든.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걸 빼버린다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건 뭔데 백날 얘기해보자 소용없어요. 여기 말하는 그게 아니고, 묻는 자란 말은 진실로 알고 싶어서 간청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다. 어떻게? 온유는 겸손이죠.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냥 평소에 은혜 받아야죠. 신앙생활을 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육아죠. 그 아이가 인간이라면 그게 육아예요. 내가 인간을 키운다면 이게 육아죠. 만약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제3의 어떤 피조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인간이라면 이게 육아죠. 이게 렘넌트, 이게 엘리트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근데 이 대답이 적절하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면 믿음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때 대충 그냥 잘못 얘기해 주거나 오해되게 하거나 엉뚱하게 풀어버린다. 이러면 완전히 이게 잘못 각인되어 버리고 불신이 만들어져 버리고요. 무신론자를 만들어버리고 성경 대적한 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고입니다. 일종의 경고.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성경 인용이에요. 이단들은 성경 왜곡이 심각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이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대적함으로 멸망당한 사람들, 왜냐? 사단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사단에서 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대적합니다. 그럴 마음이 어디서 왔죠?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의심이 어디서 오죠?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종교가 하는 거짓말을 뭐죠? 종교가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영아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시험 쳐도 되겠죠? 종교가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속이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핵심을 빼버려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행위로서만 완성되어진 인간의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행위를 싹 빼버리고 감춰버리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수양, 수행, 묵상, 해탈 이런 걸로 윤리운동, 착하게 삶으로 종교 교회를 지킴으로 이런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럴 때는 욕을 정말 세게 해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이고 거짓말 억만 개 세상 모든 거짓말을 그늘인 거짓말이고 이게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고 가장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짓말이고 하나님에게 가장 도전적인 거짓말이 이거예요.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가 그렇게 거짓말이요? 그저 그렇지 뭐. 별로 감각이 없어요. 저번에 제가 잠깐 인용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대판으로 싸웠던 거. 뭐 때문에 싸웠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화가 나서 이 젊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바로 대들고 힐난하고 책망을 했어요. 노인을 총회장을 책망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왜 복음을 희석시킵니까? 왜 복음을 그렇게 오도시킵니까? 왜 그렇게 어중간한 태도를 보입니까? 완전 예수, 오직 예수, 영원 예수, 유일 예수, 절대 예수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어중간한 그런 행동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희석시킵니까? 예, 바울은 젊었지만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다른 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나 복음은 이 종교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치가 떨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에 완성된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정말 마음에 깊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날카롭게 탁 서야 돼요. 근데 이거 성경 말씀이지 않아요? 아유, 이게 목사님이지 않아요? 이건 기독교 메시지지 않아요? 좋아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은 죽도 밥도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말은 매사에 맨날 남을 의심하고 이렇게 감찰하는 뜻이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양보하고 다 져주고 다 죽은 듯이 살고 다 입 닫고 사세요. 하지만 복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대충 해버려요. 양보 안 할 걸 해버리고요. 지지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열 올리고 싸운다 또. 교단들 싸우는 게 뭐가 싸우는데, 아우 찌질이 안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고, 진짜 예수 복음에서 누가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종교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정말 이거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우리 신앙이 없어요. 또 딴 게 있나요, 여러분? 그뿐인데 그게 왜 대충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로마 기독교보다 더해. 지금요, 로마에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사람 죽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다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기독교인이 구원받았어. 그냥. 아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당신의 영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주고 있습니까? 압니까? 당신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어서 성경을 대적했고, 이슬람은 코란을 만들어 성경을 대적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성경을 푸는 열쇠란 책을 만들어 성경을 대적했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모든 이 이단들과 이런 단체들은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만 보면 돼요. 성경 말씀만 보면 돼요. 성경 말씀만 들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 메시지를 받으면 돼요. 성경을 믿어서 1억 영생한 사람들, 성경은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이루신 구원, 단번에 이루신 속죄, 단번에 얻는 영생, 단번에 주신 믿음.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히브리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영원히 이거는, 단번이란 말은 단 1회에 한 번의 행동으로 최종적이며 영원한 행동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 지성소에 피 들고 들어가 뿌리셨다 거예요. 이 완성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단번에 은혜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단번에. 믿음 생활은 그 은혜를 체득해가고 깨달아가는 삶은 은혜가 오면 칼이 온다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위기가 덩달아 같이 와요. 그 가운데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만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를 학습을 해나가는 거, 배워나가는 거거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 그 은혜를 아는 데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 순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한마디로 영혼을, 한마디로 영생을,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잘하면 됐어요. 너 1년 믿어야 돼. 그리고 시험 쳐봐가지고 커트라인 통과되면 2단계 시험, 10년 후에 시험 쳐서 합격하면 내 구원시켜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일평생 나쁜 짓 하고 강도짓 하다가 지 죄값으로 죽기 몇 초 전에 예수여 날 좀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한 번 불렀는데 이 사람 평생 죄 지었는데, 평생 강도짓 했는데, 단 한 번 불렀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영생을 금을 잡았다. 이 일확천금이란 말은 단 한 번으로 붙잡았는데 뭘? 천금을. 그 뜻이잖아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입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오늘도 사랑해야 됐고, 그 이름을 오늘도 불렀어야 돼요.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한 번만 불러도 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은혜가 뭐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역사, 우리로 말하면 오늘 하루가 역사예요. 내겐 역사예요. 역사는 뭐죠? 끊임없이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한 거고, 예수여 예수여 그 피 십자가 그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고 사는 게 오늘 하루 역사 돼야지. 이거 없이 역사 살면 이게 죄요. 역사가 죄요. 바로 그게 하말테란 말이에요. 예수를 빗나간 역사, 무슨 나쁜 짓을 한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의 법 조문에다 일일이 안 적습니다. 역사에서는 예수 비껴간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끝장 내버리는 거냐. 근데 예수 없지, 그걸로 끝장을 내버리지. 무슨 니 몇 살에 뭐 가지 따먹고 니 몇 살에 니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빼갔지. 저도 어릴 적에 돈 띵가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죄죠. 맞죠. 하지만 그런 걸 일일이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그것이 죄예요. 죄. 그거 하나면 그냥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리죠. 깜짝하게 잊어버리죠. 살다 보면 그냥 깜짝 쓸개 빠진 사람 모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냥 열심히 살기만 살았고 갑자기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안 불렀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늘 쳐줘야 됩니다. 늘 쳐줘야 돼요. 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 역사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고개 눈알을 조금만 돌리면 바벨론이, 이 여우 같은 것들이 천지예요. 늑대들이 천지고요. 부부는 어떤데요? 다 이 역사 속에는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왜냐? 예수 이름 부르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예수야, 아이고 예수야, 어머머 하지 말고 아이고 예수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도처에 널리 있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만물, 역사, 인생, 희노애락. 네.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성령으로 은혜를 안 받으면 그런 5만 가지 있어도 얼마나는 해도 주여는 안 나와요. 잊어버려.
예수여, 그 영화로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단 한 번만 불러도 영생을 주시는 그 이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안 사라지면 때리 패요, 자기 인생을. 영생을 살라고 살려줬죠. 언제 당신이 인생 살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안 사라지면 영생이 자각이 돼야 돼. 영생을 가졌나니, 소유했나니, 이 말은 자각하고 자각한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감화 감도로 나타납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이 공존에 같이 레일을 깔고 나갑니다. 당신 마음이 아픔과 기쁨이 없으면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자, 이 기독교, 우리들이 정말로 메시지를 잘 봐야 되는구나.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맞다 틀리다를, 당신의 기쁨과 평강이 없을 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주제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게 영생이 자각이 되어지면,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픔은 이것 때문에 오고 기쁨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양 레일이 깔렸을 때는 분별을 번듯번듯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게 지금 메시지 위장된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구나. 천지입니다. 양의 탈을 썼는데 늑대가 많아요. 천지예요. 여러분에게 말 못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수준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험 들 테니까. 양을 썼는데 늑대가 천지라니까요. 그걸 근사한 말, 훌륭한 말씀들.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이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의 구원이라면 계속해서 그 이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묵상하시고. 그래, 다음 주일날 강단 앞에 왔을 적에 말씀을 받다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쑥 커야 돼요.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 자각이 돼, 자각이. 그걸 영생을 가졌나니란 뜻입니다. 영생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이게 뭐 잘하는 건지, 이게 뭐 은혜를 알아가는 건지, 이거 뭐 맨날 그제나 오늘이나 뭐 갖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죄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달라져 가고, 죄의 횟수가 훨씬 달라져 가고,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자아를 보는 눈. 나란 존재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죽기 지금까지요. 죄 사함이란 말은 이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을 꺾는다는 말은 사단을 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한다는 얘기지. 그 해석을 어떻게 바로 하지요? 복음을 알 때만 해석이 돼요. 왜냐? 역사는 나로 이걸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왜 존재하지? 이걸 모르고 뭐 사단을 꺾는다고 맨날 헛짓하고 있어요. 꺾어봐요. 그 자리에 여전하게 있어. 그놈은 어디 가지도 않아.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역사예요. 좋아요, 좋아.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달아 간다면은 역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은 복, 범사는 감사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자각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가족 부부간에 살고, 자식 같이 살고, 식구들 같이 살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 여기서 끊임없는 톱날처럼 돌아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배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거기서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달아가는, 아픔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눈물과 평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포로가 돼 짐승 취급을 받아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타영아 엄마들은 오늘 이 말씀 메시지를 간단하게 딱, 말이 많으면 주제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만 잊어버려도 되고, 반드시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이건 복음으로 하니까 하는 건 복음만 빠지면 완전히 인본주의인데 뼈를 깎듯이 반드시 이 복음으로 영생을 살아야 돼요. 애를 잘 키우려고 하질 말고 그거는 불 붙는데 휘발유 들어붙는 격이에요. 인간은 모성애가 있고 팔이 안으로 굽고 내 자식 내 새끼 니 점에 걸려있잖아 우리나. 그런데 거기다가 또 축복주구주 이 완전히 휘발유 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타영아 사역이나 육아 메시지나 이런 것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뭣도 모르는 사람 이거 하고 10년 훨씬 넘게 하면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어떤 엄마는 그냥 육아 메시지를 들으면 육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든가 만점짜리 아무도 없습니다. 부직당감, 죄책감에 다 시달리는 데다가 육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눈시울이 벌개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럽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건 비정상이에요. 예수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뒹굴어 회개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였지 언제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나 어줍잖아요. 그런 타영한 사역을 할 것이면 겁나는 거죠. 그래 언젠가 제가 타영한 메시지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래됐어요. 엄마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 메신저인 제가 그래 내 메시지 듣고 저렇게 막 회개하는구나 참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메신저 그냥 순전한 말로 말해서 기분이 좋지 그러면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주받습니다. 그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감화시킨 너는 저주받아야 돼요. 그게 아무렇게나 두려움이 진짜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처럼 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비명소리 지르면서 울었던가? 내가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그거는 헌 적이 없는데 육아 얘기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눌렸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걸 못했어.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내 자식한테 너무 미안해. 깨악 소리 지르. 회개하고 막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서부터 저는 하기 싫어요. 안 해버려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종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회개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위장된 겁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얘기는 해봤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고 3,000명이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말씀을 묶어들라. 그 말씀을 이걸 잘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 그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결론은 아닙니다만 그저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하나. 요즘 들어 몇 번 얘기했지만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내 마음대로도 안 돼요. 메신저 마음대로도 안 되고 이건요. 오직 하겠어요. 목사님 마음이야 성도들이 은혜 받게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참 이게 깝깝해요.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어쩔 수도 없고요.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기다려야 되고요. 구할 수밖에 없고 자관 은혜로 말씀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고 싶다고 하나 임의대로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지? 은혜 받을 자세만은 잃지 마셔야 돼요. 자세. 은혜 받을 자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되셔야 돼요. 진실로 알고 싶어서. 그죠? 진실로 중심으로 알고 싶어서.
그게 묻는 자에게란 뜻이에요. 그 말 속에 든 글자를 떼내고 글자 뜻을 들어가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알고 싶어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되셔야 돼. 다. 그게. 그런 자세는 꼭 가져야 돼. 언제 말씀 주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 은혜로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 받을 자세만큼은 잃지 말아야 돼. 내 마음에 그런 자세가 사라져 가려 하면 중심으로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 주여, 이건 어째서 그런 거죠? 주여, 저 은혜를 알고 싶은데요. 주여,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런 자세 말이에요. 묻는 자에게란 뜻이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될, 자꾸 물어야 될까? 하나님, 자꾸 구합니다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마음 자세가 사라지려 하면 한없이 슬퍼야 돼요. 또 쓰잘데가 없는 일에 자기 개인의 명예에 걸리고 이익이 걸린 그런 일에 막 날카로워 가지고 뭐 어떡하죠? 제발 그러지 말고,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나 사회생활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러면 죽어요. 그냥 죽어. 십자가 그냥 달려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당신이 슬퍼하고 손해, 이건 내 손해야. 내가 이 손해보고 못 살아. 언제 그래야 되냐? 당신 마음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사라져갈 때, 그때는 당신이 정말 슬퍼야 되고 길길이 뛰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은혜는 그럼 내가 정말 받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꾸 내가 반복합니다. 받고 싶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주질 않아요. 다만 은혜 받을 자세는 내가 가지고 있자. 묻는 자에게 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말씀을 오늘 당신 마음에 탁 비집고 말씀 하나를 탁 집어넣어 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만큼은 유지해야 돼. 그게 사라지거든 난 그걸 슬퍼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게 그게 성도지. 안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심, 물질적인 성령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좋았다 뭐 기분 좋았다가 막 우울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날 보고 잘났다 그러면 기분 좋고. 그 쓸데없는 거짓말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난주와 더불어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성경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자신 있게 아멘 해요. 빨리.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완벽하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험없이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부터 거룩해야지. 그 거룩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씻어서 바치는 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란 뜻이에요. 항상 하늘을 봐야 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복음을 봐야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언약은 하나님하고 당신 사이에 맺은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 언약은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고. 왜 이걸 강조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러겠어요? 언약을 100% 지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혼자 좋으라고 혼자 스스로 만든 게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 완성하신 게 자기 언약이고, 완제품을 완성하신 언약을 은혜로 믿는 자에게 그저 애따 가져라 하고 퍼주시는 게 언약입니다. 당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만 똑 따먹고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냥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겠네? 천만에요. 그럴까 싶어서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서 집을 딱 지어놓고 어디가?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 졸졸 가면 너 지금 어디가? 당신 안에서 성령께서 너 지금 어디가?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막 함부로 해보세요. 너 지금 뭐해? 성령께서 그냥 냅두시지 그렇게 일일이 다 간섭을 하시고 그걸 역사의 주관자라고. 크게 말하면 우주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의 지배자. 내 인생 마찬가지. 똑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자, 성경 피하지 못하는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자녀 키우는 분들 참
부모님 은혜 받아야 돼요. 아무 자네 엄마 어떻게 키울까 아니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깨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보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대답할 말이 그 안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난 모르겠는데 정직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정직하게. 용기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고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 내가 공부해 볼게. 내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마. 이렇게 그게 다 지혜거든요. 그게 그럴 자세는 나오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사회전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완성하신 이 구원을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된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아, 본인을 알아, 말씀의 의미심을 알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여 말씀을 알고 자녀들에게 대답하게 해 주시옵시며 자녀들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자라게 해 주시고 성경을 대충 알므로 말미암아 혼이나 행여나 성경을 대적하는 자로 키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